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한평생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인생이며 무엇이 사람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느 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가 많은 이 톨스토이에게 농사 짓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친구가 왔어요. 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해답을 찾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톨스토이에게 그 농부 친구는, 이 사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전함으로 톨스토이가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그 농사 짓는 자기 친구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5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니라. 여기 삼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이에요. 샤마르라는 것은 내 발을 조심해서 그렇게 디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 조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발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영혼의 발, 영적인 발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봉사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찬양도 좋지만은, 물론 그것도 또한 예배 시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끝까지 그러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36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헛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의 발을 엉뚱한 곳에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오늘 5장에서는 우매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매한 사람이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3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우매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을 반듯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여러분 아예 무음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무음으로 소리 안 나게. 또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은 다 영양가 없어요. 영양가도 없는 그 전화에 전화 소리가 ner리니까 빨리 뒤로 뛰어나가서 받는다고 뛰어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최고 극치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가 우매한 자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우매자는 찬송도 같이 불러요.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해요. 또 교회에 봉사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매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나왔으나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물질만 드리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우매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빨리 목사님의 설교가 마쳐야지 매일 시계만 보고 있어요. 시계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찬송을 한번 불렀다고 해서, 헌금을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우매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땀 흘리듯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계신 분, 핸드폰을 가지고 막 인터넷을 하시는 분, 주부를 보고 있는 분, 다른 성경을 읽고 있는 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 진땀을 흘리듯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강호동 잘 알잖아요. 강호동은 천하장사로 있는데 강호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가 보면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고함을 꽥꽥 질러요. 왜냐니까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려고요. 우리는 한 시간을 보지만은 그가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시간을 촬영을 해서 다시 그렇게 한대요. 토크쇼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촬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목이 쉬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쉴 정도로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말씀 듣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찬양 소리도 다른 교회보다는 더 커요. 그리고 아멘 소리도 더 크게 나와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고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봉사하고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제사를 하러 오는데 저 멀리서 여러분 비싼 짐승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와 소를요. 살이 득실득실 쪄은 건강한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따고 불을 지르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지를 아니하면 여러분 우매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껍데기 옆으로 보면, 전체를 보면 알맹이가 있는데 바람을 불어보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딱 앉으면서 잠자기로 작정을 해요. 작정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오는 잠은 얼마나 또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거 참으려 하면 굉장히 인간의 한계성을 느낄 정도로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주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1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요. 저 뒷자리 끝에서 듣는 것보다 앞자리에서 나와서 들으면 더 감동이 돼요. 예?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목회의 사상과 정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호텔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들이 3,000명 정도 왔어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직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앞자리에 와서 드려야 돼요. 앞자리에서. 아멘. 뒷자리는 비어 있을 수 있어도 앞자리는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일본 순사 앞에, 일본 순사가 우리 한국 사람 앞에 절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그 민족에게, 그것도 공부도 전혀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 본문에는 우매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알곡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껍데기로 보면 알곡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보니까 아주 얄밉거든요. 손이 바빠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끝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혼자 막 야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주여 내 동생으로 하여금 저 자리 얄밉게 저 자리에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놓아두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면 말 그대로 봉사가 되지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봉사하면 끝나고 나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봉사했던 것 입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헌신 예배나 특별 집회 있는데요, 어디서 찬양대를 이렇게 초청해 와요. 그 사람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안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찬양 시기만 딱 되면 와서 찬양을 부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찬양하지 말라 다 내보냈어요. 하나님은 찬양 들을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끝나고 나면 입에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 영혼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WCC를 비롯하여 종교 복수주의자들은 예수님 없어도 다른 종교를 착하게 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자체가 우매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그런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까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살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공부 좀 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 가방끈이 짧아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할지라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요 박사학위 100개 받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너가 낫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게 살아도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을 알게 되었고요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매한 자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또 시간을 내어서 어렵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발걸음을 엉뚱한 곳에 디디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공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